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눠서 교독하죠.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성서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시리즈가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 새로운 시리즈 시작을 열게 됩니다. 좀 이제 바꾸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접니다. 이번 달에 진행되는 컨셉은요, 목사님과 같이 상의해 본 결과 하나의 좋은 책을 좀 선정해서 같이 그 책을 묵상하면서 나눠보는 방식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서점에 가보게 되면 말이죠, 기독교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요, 이 성도의 신앙 성장에 좋은 책을 찾기가 좀 망설여진다라는 거죠. 또 요새 또 서점에 가서 우연치 않게 성도님을 만나게 된 적이 있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책을 살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뭘 살려고 그러는지, 무슨 취향인지를 제가 전혀 모르니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봅시다 하고 가서 보니까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마땅히 뭘 권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살펴보다가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흔한 말로 자극적이어서 이건 뭔가 하고선 봤더니 저자를 딱 봤더니 아이고, 일반 서점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기독교와 관련 없는 것들도 이제 종교라고 해야 한 부분에 이제 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이고, 이거는 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 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인 척을 하시는 분이 쓴 책에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사람들이 현혹돼서 엉뚱한 책을 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좀 좋은 책을, 좀 신앙 성장에 보탬이 될 책을 하나 선정해서 목사님과 같이 잘 묵상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파트별로 나눠서 하나 책을 한번 다 같이 소화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나누게 될 책은요,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입니다. 책 제목은 내 주인은 누구인가. 저기 밑에 조그맣게 제가 그림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이 책을 좀 선택해 봤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이 토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별명은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189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1919년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은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설교, 한 70여 권의 책이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다 번역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교로 감명 깊게 사람들에게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불편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모스와 같다고 저는 좀 여겨지는데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설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가 세상과 절충해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이 그리스도 영접이나 십자가 없는 성공 또는 이 처세술은요, 사이비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인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외친 것 같은 이 설교가요, 무려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사후 100년이 되는데요, 100년이 넘게 된 이 설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기에 영합한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와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는 설교,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자극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번 주에는요, 그 책에서 이 대표적인 저서 중에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 어떻습니까? 제목부터가 왠지 좀 겁나지 않습니까? 왠지 좀 나중에 읽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읽으면은 아직은 내가 살 날이 아직 많은데 벌써 이걸 읽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목이죠.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내 주인은 누구냐라는 이 책 중에서 이 첫 번째 챕터를 제가 맡았는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시작부터가 달라요. 시작부터가 순종이죠.
자,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지구의 행복을 맛본다. 아주 커다란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행복하게 되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생각할 텐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자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만나죠. 특히 이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유혹의 대표는요, 타협입니다. 자,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로 이겁니다. 감언이설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를 인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은요, 당장 하나님께 목숨 걸고 덤비지 말고 지금 조금 쉴 만큼 쉬고 나중에 좀 더 나이 먹고 조금 더 교회에 적응하고 좀 더 세상에 적응하면 그때서 하나님께 목숨 걸어라.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때가 안 되었다. 아직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많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시지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요, 연말 되면 어감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한번 대놓고 해볼까요? 뭘로 좀 봉사 좀 하시지요? 무슨 봉사의 자리로 좀 나오시지요? 예를 들어서 붙잡고 전화 걸어서 권사님, 집사님, 이제 새해가 돌아오는데 새해에는 무슨 부서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대답하시는 대답들이 뭡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엔 좀 바쁩니다. 할 게 많습니다. 제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눈 피하시면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요, 작년에도 들었고 아마 올해도 들을 것 같아요. 올해도 들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로 이제 끝나기고 12월부터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당회 준비하고 하면서 각 부서장들이라든지 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컨택하게 되어질 텐데 틀림없이 이런 변명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죠. 하지만 성경은요, 순종 없는 구원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니까 나를 위해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려서 하는 게 아니지요. 가려서 하는 건 선택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밝혀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길 원하는 소리는 이러한 목소리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아멘하고 싶으시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저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이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나중에 권면한다는 거죠. 그럴듯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반만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반쪽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반쪽 신앙이 어디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곳곳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강요했던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순종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본질이자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준엄하게 요구되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구원은 없어요. 순종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이자 범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법에 대해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리는 죄인의 모습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벌써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축축 처지시면서 마치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인이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돈에 충성해야 되는가? 내 본질에, 내 욕망에 충성해야 되는가? 내 자식에 충성해야 되는가? 내 남편에 충성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세를 가진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대답은 다 제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다 속으로 다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약에 시계나 기계처럼 만드셨다면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만드신 대로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도덕적인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죠, 스스로 결정할 능력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악을 선택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도둑질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칼이나 총을 사용해서 남에게 상해를 입힐 수야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인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화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것인데 왜 그런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것인 까닭은 그것을 주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을 넘어섭니다. 이럴 거면 왜 주셨느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니슨이라는 이 시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런지 모른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권리는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함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같이 읽은 말씀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때요?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가 즐거운 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시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이신 건 믿는데 내 주인이신 건 안 믿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자이자 주인 되심을 함께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빼놓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병에 걸리면 주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인사하고 나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똑같다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해봅시다. 병원에 가서 많은 치료를 받은 뒤에 돈 한 푼 안 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말하고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들이 워낙 마음씨가 좋아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들에게 아무런 빚도 하나도 안 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겠지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권자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어려울 때만 주님을 구주로 이용하라. 여러분, 이게 글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지 않냐고요. 토조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고. 이 말이 얼마나 황망한 말인지 엉뚱한 말인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말인지 다들 글로 보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필요할 때 어려울 때만 주님 이용해 먹고 주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 주님의 자리에 나오라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 그때는 주님 외면하면서 가진 핑계 대면서 주님과 멀어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용하면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필요한 물건만 골라서 구입하듯이 주님을 대한다면 우린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것은요, 신앙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던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갖다가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있다는 건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이 죄인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은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피해 다니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어려움 겪었습니다. 고난 겪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겁니다. 그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질러서 내가 스스로 받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불행과 슬픔,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요,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서 내가 얻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래요. 죄인은요, 나의 주인은 나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죄를 행하고 나서, 죄에 저지르고 나서 그의 대가로 안 좋은 일을 겪고 그의 대가로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행함으로 내가 얻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 없는 신앙, 죄송하지만 그딴 거 없습니다. 순종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헌신 없는 신앙? 없어요, 그런 거. 신앙은 편한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나 편한 대로, 나 쉬운 대로 다 하며 사는 게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 아니라 교회 구경 오신 겁니다. 절대로 그거는 맛배기만 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구원은 죄인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관계를 스스로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도덕적 피조물의 행복은요, 바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철행하고 고나요. 이 찬양 기억하시지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당장 편하고 쉽고 즐겁고 재밌는 것 같죠. 내 멋대로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 자유로운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요, 멀리 갔다가 철행하고 고나요 울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하러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나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는 가져가시고 우리가 짊어질 만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짐지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구원받았다, 그 사람만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지닌 자들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가 진짜 회심했는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돌이켰는지 이것부터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쪽 예수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흔히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요, 죄송하지만 주님 못 만나셨습니다. 주님 만나셨다 할지라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선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 당시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박해가 현실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시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던 그 네로가 그 죄를 자기가 받기 싫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박해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베드로는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지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 수신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박해를 받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과 고립되어져 있는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사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같은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마저도 소외된 삶을, 그들에게마저도 박해를 받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고독한 존재가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은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면 가장 고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타가 있었네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와 물론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박해의 정도 뭐 이런 건 다르겠지만, 신앙의 자유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권면은요, 우리 시대에도 절절히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도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하면 세상과 고립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안 믿는 가족에서 홀로 믿는 분 계시게 되면 그분이 참 외로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만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당연한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지요. 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연단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외로운 세상입니다. 고난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은 나를 위한 편지이다. 성령께서 나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셨다.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캐캐 묵은 것도 아니다. 현재 나를 위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말이죠,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받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출석해서 목사님 말씀만 듣고 왔다 갔다 도장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얼굴 도장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성을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봐야 될 게 말씀이에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개인적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말씀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중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요, 거기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본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것을 갖다가 세상에 대해 마치 변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주변에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기를 놀릴까봐, 아니면은 좀 멋쩍으신지 이상하게도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한 것에 대해서 창피해서 그런지 자꾸 변명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에 대해서 굳이 세상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담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창조, 재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의 말로 거듭났다, 중생의 체험을 했다, 변화되어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성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성도 만든 것, 사실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세상에 아주 정말 놀라운 기적 보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시오. 기적이다.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 보고도 얘기하세요. 기적이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하여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자리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특히 가족의 평생 놓고 기도하시다가 남편의 구원이라든지 가족의 구원이라든지 자녀의 구원이라든지 이런 기도 제목에 응답되신 분들은 정말 잘 이해하실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교회에 얼굴 도장만 찍으러 가고 마지못해 도살장 끌려가듯이 끌려만 왔다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재빨리 도망가는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게 되어진다면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꼭 굳이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뭐가 솟아나야지만 기적입니까? 안 변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안 변할 줄 알았던 그 인간이 변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그거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얘기할까요? 기적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에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참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요, 우리가 주께 가기를 원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때문에도 더욱이 우리가 거듭남이 큰 기적임을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듭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그 사람이 거듭나기를, 새 창조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을 다 뒤집어 놔야지만 됩니다. 겉모양은 똑같을지라도 그 속은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기적을 맛보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요, 단지 마음의 문제나 이 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에서 이러한 기적적인 그룹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재창조의 기적이 있는 교회, 이 세상 사람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완전한 존재가 변화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다 변화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다 믿고 변화하면 바로 그러한 기적이 있는 교회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언제 한번 이럴 줄 알았는데 잘못 눌러서 원고가 휙 넘어갔어요. 자,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현실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적이 있는 교회, 기적이 있는 신앙인, 기적이 있는 인생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언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 속에 어딘가에는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진 않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소망을 갖다가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곳이 더 좋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천국의 약속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있는 데가 참 좋은데요. 천국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부흥회가 있었죠. 담임쌤도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그 부흥 강사님이 식사 중에 그러셨다고요. 천국 가고 싶다고. 부흥회 중에도 그 목사님께서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해서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맨 뒤에 앉아서 저를 못 보셨나 본데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들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집사람이 알아서 살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애들이야 알아서 살겠죠 나는 가면 그만이니까. 가고 싶어요.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아직 시킬 일이 있으신지, 아니 그냥 안 시키고 데려가셔도 되는데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집에서 혼날려나? 중요한 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은데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직 내가 좀 못 받은 게 있는데, 아직 내가 못 받은 빚이 있는데, 아직 적금 나와야 되는데, 아파트값 너무 올랐는데, 주식이 너무 올랐는데 이러면서 아직 못 누리고 못 쓴 게 많은데요. 좀 이따 오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이러면요,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요, 그 마음에는 죄송하지만 다른 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당장 부르시면 다 내팽개치고 에라 모르겠다, 난 가겠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다가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걱정하시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가 많으신 걸로 잘 압니다. 참 귀한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번 저도 그 강사님처럼은 아니지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천국 가시면 참 좋겠지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 우리 자식들 장가 가는 거 못 봤는데요. 손주들 이렇게 대학 가는 거 못 봤는데요. 그냥 웃고 넘어간 얘기지만 아직도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시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 자녀를 위한 기도, 손주를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신앙적인 모든 건 다 해야 됩니다. 내 의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미련 없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산 소망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참 소망, 산 소망을 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은요, 이 땅의 풍족함이나 이 땅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고향을 향한 즐거운 기대감이 없다면 그것은 그의 영적인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다른 게 껴들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요, 성경은 틀림없이 말합니다. 헛된 소망이라고. 이 도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죽으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알아서 그리스도인처럼 죽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니까? 말로만
아니면 언젠간 그렇게 할 거라는 그 말로 핑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소망은요,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호하고 헛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은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호한 상태로 이것저것도 아니게 중간에 걸쳐가지고 애매하게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인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세상에 나가서 나에 유리할 때는 세상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는 남들 앞에서 신앙인인 척하고, 본인이 알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게 되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도요, 누군가 와서 이 재미있는 설교로 우리를 웃겨줄지를 기대한다면요, 그저 비유는 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턱밑을 자주 어루만져 주어서 기분 좋게 해준다. 강아지도 아니고 말이죠. 기분 좋게 해주기만을 기대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내 죄를 정당화해주며 타협하기 위한 도구가 교회의 말씀이 아니에요. 산 소망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은요, 즐거운 설교를, 듣기 좋은 설교를 찾을 게 아니라, 재미있는 설교 찾을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불편한 설교를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말씀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줄 다 쳐놨더라고요. 민수기, 신명기 이쪽에 보면 복 준다는 얘기 줄줄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주 그냥 몇 번을 쳤는지 모르게 까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복 준다라는 말씀에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거? 똑바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요거는 줄이 안 쳐져 있어요. 그 밑에 복 준다, 너를 창대케 해주겠다, 뭐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뭐 샘이 솟아오를 것이고, 여기는 그냥 아주 종이가 찢어질라 그래. 하도 줄 쳐가지고. 왜 아닌 것 같아요? 성경책 가서 열어볼까요? 그걸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그냥 새까만데 아모스는 한 번도 안 읽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라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바르게 서라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은요, 안 들어, 안 봐. 불편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음성은요, 아모스의 음성입니다. 주의 길 따라가라고. 값싼 믿음 던져버리고 비싼 믿음 믿으라고. 그저 이 세상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나 편한 거,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로와 소망보다 도전과 회개를 외치는 게 올바른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똑바로 살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힘든 고난의 연속이라고, 헛된 허영심 가득한 꿈은 깨라고, 고난의 길로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외치는 게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제발 복음의 약장수를 기대하지 마시고 참된 소망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믿음과 이 영적인 성취의 높은 꿈을 제발 좀 꾸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소망 좀 버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참된 소망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의 부요한, 세상의 입신양명의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내려놓음이 나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게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의 높아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복된 미래를 보장하는 은혜로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소망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단순히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요, 이제 좀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 그딴 걸 물어보냐고 화를 내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제는요,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 질문을 넘어서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로 올라서야 됩니다. 언제까지 문턱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죽음의 자리, 박해의 자리에 선다고 하면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 누구는 공의로 대하시고 누구는 맨날 긍휼로 대하신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맨날 채찍질만 하시고 누구는 맨날 당근만 주신다고.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긍휼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심지어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다윗은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4편 1절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없다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심지어 죄인이고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자비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 절절하게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함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죄인이 수십 년 동안 이 뻔뻔스럽게 이 반역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멀쩡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세기 전에 한 유대인 랍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은요, 고된 여행으로 지친 이 나이 많은 이 나그네를 자신의 집에 하룻밤 묵게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중에 랍비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며 말하지요. 그러자 랍비는 나그네에게 자기 믿음에 대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100살이 거의 다 되어가는 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랍비는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자를 내 집에 묵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이러면서 이 사람을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자 여행에 지친 이 나그네는 지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밖으로 나가지요. 그때 그 랍비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너는 어찌하여 저 나그네를 내쫓아왔느냐? 그러자 랍비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 무신론자를,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를 제 집에서 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들아, 나는 그를 거의 100년 동안 용납하고 참아줬는데 너는 고작 하룻밤 못 참니? 랍비는 즉시 일어나 그 나그네를 데려와 자기의 형제처럼 친절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신론자를 거의 100년 동안 참아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갖고 와보자고요. 내 인생 지금까지 참아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만 했는가? 좀 남보다 좀 봐줄 만 했는가? 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걸 참아주셨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차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는 현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은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살아가고 있겠지만 결국엔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일평생 그들을 참아주며 지켜주었지만 결국에는요, 그들의 영원한 거처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속의 자비를 거절한 영혼에게는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목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수혜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하심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전지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의를 피해서 긍휼의 바다에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살아갑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죄인들에게 허락된 긍휼은 풍성한 건 아닙니다. 더욱이 그들은요, 장차 하나님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보답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짓밟는다면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지 마시고 참된 믿음, 참된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대해서 배운 후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1, 2, 3, 4계명 그리고 7계명을 범한 것은 내가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죄 지었어요. 근데 제가 2번째, 5번째, 6번째, 10번째 계명을 지킨 건 기억하십니까? 거래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장사꾼처럼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토마스 호커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앙인이 임종 때 보여준 모습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의 훌륭한 신앙의 인생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 큰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그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호커는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매우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 후커마저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이르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 고치고 곧게 만들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화가가 뒷골목을 떠드는 이 불황자의 비참한 모습을 좀 그려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거리로 가서 자기의 그 머릿속의 구상에 맞는 사람을 찾다가 발견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권면하지요. 내일 아침에 내 작업실에 오면 내가 적당한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계약합니다. 그러자 실에 차있던 그 노숙자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집니다. 화가는 그에게 $50를 주면서 자, 이걸로 오늘 밤 저녁도 먹고 내일 내 작업실로 오십시오. 오면은 내가 어떻게 될지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돈도 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약속한 시간에 대해서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화가는 그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봤습니다. 말끔히 면도하고 흰색 셔츠를 입고 깨끗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잘 다림질된 바지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작업실에 오면서 이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오기 싫어서 주신 돈을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화가가 울상을 지며 말하지요. 당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모델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본래의 모습으로 올 것으로 나는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전부 다 제자리에 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저는 방금 전까지 노숙자 보호소에서 있다가 기다시피 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숙자 보호소의 불황자는 용서하셨지만 처음 사람은 그냥 돌려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준비하나 준비하지 않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바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인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지요. 반쪽짜리 믿음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십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멍에는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욕심으로 힘들게 메고 가는 그 멍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버릴 가치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멍에 이 땅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걸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의 긍휼하심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며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여드리십니까? 내 주인께 순종의 모습 보이시며 살아가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